자, 모처럼 만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평이한 제목인데요. 오늘 이 청지기들이 주인과 함께 더불어서 마지막 결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비유지만 우리와 대비를 시켜서 우리도 하나 앞에 우리 모습을 이런 모습을 한번 결산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인 앞에서의 결산. 여기 주인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긴 합니다만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결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연말연시, 흔히 세모라고 하죠. 세월의 모퉁이들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멈춰서서 의식적으로 해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지만 그래야 우리의 삶에 후회함이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2년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사역에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창조 사역이 아니고 나눔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것으로 나누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일로 3일 동안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첫날에 나누어진 빛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작업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모든 자연 세계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부품을 딱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이 세계를 시공세계 안에 하나님이 두시면서 질서 있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빛의 본체이시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빛과 어둠을 가시적으로 태양을 통해서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하시지요. 그 천지의 모든 세상은 낮과 밤으로 구분되어져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계절을 바꿔가면서 시간을 정해가면서 이렇게 그랬잖아요. 주야를 나누시고 그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항성이죠. 이게 움직이면서 지구에는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기후적으로도 일어나고요. 기류적으로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로 해서 세 가지가 있죠. 사시 아시죠? 계절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일자가 있잖아요. 일자. 하루하루 단위가 끊어지면서 이어지. 또 다음 마디, 또 다음 마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매듭이 지어져서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다시 몇 개씩 뭉쳐서 한 달이 되고 그게 이제 12개가 채워지면 한 해가 되잖아요. 큰 마디죠. 큰 마디예요. 그런 마디를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이미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마디들이 쌓이는 걸 말할 때 연한이라고 그러죠. 나이입니다. 나이. 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통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잖아요. 그 평균 연령을 70대 건강하게 몸을 잘 관리했을 때 80대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선언된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 속에 이 내용을 담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정확하냐.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3세 되지요. 오히려 미국 같은 선진국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문제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럼 70대가 되면 얼마냐. 70대가 되면 10명 중에 7명은 이미 갔고 나머지 3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장수국가 아니니까 비율이 조금 더 높기도 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기준에 하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70대 되신 분들, 80대 되신 분들은요. 10명 중에 2명 살아남는 중에 한 분이에요. 아, 내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맞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무덤덤한 게 아니라 깔끔한 의식을 갖고 새해를 들어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의 마디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자, 그리하여 세월의 마디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아주 공정해요. 예,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 공평해요. 문제는 그걸 누리는 사람이, 여기 그랬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 생각하는 가치관, 마음에 두고 있는 소원, 추구하는 목표, 이게 다 의식이거든요.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선용하는 이도 있고 악용하는 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의도.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번 뜻을 품었으면 변하지 않고 꾸준히 추구할 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나와요. 그게 의지는 소위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의식과 의도와 의지는요, 이게 한 박자거든요. 같이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일 때 많은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의식 중에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내 머리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정한 자리에 하나님 제대로 모시고 영적으로 바른 의식을 갖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추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추구하는 내용들이, 꿈들이, 기도들이, 노래들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 일률적이지 않죠. 일률적이란 말은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떠냐? 천태만상이에요.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일정한 가치관에 준하는 성도의 의식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서론에 본문은 장차 세상 끝날에 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세세하게 주님께서 논하신 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이죠. 예수님 고난주간 마지막 목요일 날 선언하신 내용이거든요. 놀라운 거는 앞으로 마지막 때 세상 종말 때 일어난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걸 이제 보완하는 게 누가복음 21장이에요. 같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24장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결론을 짓듯이 마무리하는 장이 바로 25장입니다. 이런 재림의 의식을 갖고 사는 참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표적인 요소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나와요. 1절에서 1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처녀 비유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설계로 왔지만 5은 밀어냈다 그랬어요. 그 편의상 반반으로 나눈 거예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5대5가 아니고 2대8이 될 수도 있고 3대7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1대9도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사는 시대는 몇 대 몇으로 봐야 됩니까? 오락게임 한번 할까요? 몇 대 몇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 슬기로운 자의 반열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안 들면 아무 소용없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덩어리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 기름이 뭐냐 하면 내면에 있는 영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늘 살아있는 사람. 할렐루야. 좀 전에도 우리 김도중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사님 저 연세에 집에서 늘 말씀을 재청취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늘 말씀을.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육신은 약하지만 내면은 신령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기름입니다. 아멘. 기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뭐 난 상관없어. 적당히 살고 세상의 일에만 전념해서 빠져가 살면 그건 빈덩이에요. 덩은 있는데 정작 주님이 오실 때는 불을 밝힐 수 있는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구실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14절부터 30장 달란트 비유라고 그래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31절 이후에 저 마지막 46절까지 내용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돼서 마지막 날에 마치 양과 염소처럼 사람을 두 팀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냥 풀을 뜯길 때는 자기 마음대로 풀어놓지만 날이 저물면 다 움막에 들어갈 때는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양대로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모든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그 두 갈래라는 개념은 세 가지 비유 속에 다 있어요. 다 양편이야. 이쪽 편이든지 이쪽 편이든지. 그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에다 나를 이렇게 비춰놓고 보면 아, 내 모습이 여기에 좀 경계선에 있구나. 그런 분도 있을 테고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이쪽에 있네? 이렇게 하는 분, 다행스러운 분도 있고 막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하게 사는 분들도 있을 테죠. 자, 중요한 요소는 오늘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제대로 된 영적인 소망을 갖고 영성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심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모양은 다 갖고 있는데 진정한 내면에 뜨거움이 없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인 것이죠. 진짜 성도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1대지에 재능대로 각각이 다 그랬는데요. 오늘 대지에 보면 14절 이하에 어떤 한 주인이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 일정을 따라 불가피하게 떠나간다는 얘기죠. 떠나가면서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종들에게 내가 얼마 동안 멀리 가서 있을 텐데 그동안에 너희는 이 내 재산을 잘 관리해서 너희 마음대로 재량껏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맡기는 작업이 나와요. 근데 그 비유가 금방 알아들을 만하잖아요. 뭐 심오하게 이상하게 아리송하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먼 나라로 갔어. 그 먼 나라라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 이 많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당신의 사역을.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맡겼는데 그 여기서 말한 주님이 이제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완성해 놓은 이 구원 사역을 내가 열심히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이 모든 걸 이루어 가도록 해라. 이런 의미죠. 그게 이제 아주 직설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살짝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만 얘기해 놓은 거죠. 그 주인이 이제 맡깁니다. 그 어떤 종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하니까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5달란트를 줬어. 또 어떤 종은 그만한 역량은 알지만 충실성이 있으니까 2달란트를 맡겼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못 믿어.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여기 성경에 나오면 달란트라는 말이 원래 언어는요, 저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탈란타라고 하는 의미의 변화를 줬을 때는요, 재능, 소유, 뭐 이런 걸 의미해요. 지금의 단위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달란트는 34kg. 돈의 화폐 가치 단위로 따졌을 때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6,000데나리온의 의미는 뭐냐?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한 사람의 장정이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안식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야 한 300데나리온 정도 벌 수 있죠. 그럼 6,000데나리온이면 몇 년치 임금이요? 최소한 20년이잖아요. 20년.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20년이란 말은 인생의 절정기를 누릴 수 있는 연대를 말했을 때 한 20년 동안 절정 누리면 이런 평생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내가 허랑방탕 규모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적은 월급이라도 부지런히 내가 건면학 한 20년 동안만 착실하게 모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뭐냐? 최소한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소유를 의미해요. 소유. 그 정도 재능, 그런 모든 기회,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못해도 한 인생이 자신의 생애를 꾸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본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흔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2배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5배를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50배, 500배를 사는 사람들도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탓할 이유 없어요. 그 팔자 타령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만으로도 내 인생을 아담하게, 아늑하게 그렇게 꾸미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없어. 일단 그렇게 맡긴 거. 그러니까 언소유자는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건 우리를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방자해서 그게 마치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재주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천적으로 건강도 타고났고 내가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문제가 없고 뭐 어쩌고 아닙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그 뭐든 간에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 빈 몸으로 태어났고 세상을 떠나갈 때도 빈 몸으로 떠나가잖아요. 가지고 갈 게 뭐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이라는 거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한 생애를 살 때 자기의 생애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형성되어 있고 그 사람이 살기에 기본적인 모든 조건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의 노력이나 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받은 분깃의 분량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러워할 건 없습니다. 내 능력 따라 열심히 하면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입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역시 주인이 바른 판단을 하던 거죠. 5달란트를 받은 즉시로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 투자해서 노력을 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쯤 되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겼어. 그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10달란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500%의 삶을 산 거예요. 500%.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똑같은 생애를 살면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그 모습을 내는 이들이 있단 말이야.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쯤 보니까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 4달란트가 된 거예요. 예, 기대보다도 배가 된 거예요. 까먹지 않은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게. 근데 여기 중요한 역사는요.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그 격차가 크지만 이 두 사이에 뭐 시기 질투 뭐 부러움 우울증 이런 거 없어요. 그럼 그대로 나는 나대로. 자,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을 달리했어요.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제 양반은 굉장히 완악한 분이라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닌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떡할 거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지 말고 아이어디에다가 감춰두자. 그 땅을 파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두고두고 할 거예요. 그 인식의 차이인 거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걸 투자해서 5달란트를 투자했지만 벌어들인 건 10달란트를 버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죠. 3대지. 훗날에 가서 주인이 돌아와서 자, 내가 너에게 맡긴 거 결산하자. 그 정도를 다 불러 모읍니다. 오랜 후에 19절 이하에 보면 계산한다 이거죠.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사가 이제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는데 제가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또다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받으십시오. 여기 10달란트입니다. 이랬어요. 그 주인이 놀라운 거죠. 안 까먹은 것도 다행인데 그걸 배를 불려놨으니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기 이제 중요한 어감이 있는 말인데요. 아니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1달란트 분량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10개가 벌었으니 그러면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이 말을 다시 교훈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작지 않죠. 엄청나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분량은 작지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분량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큰 거예요. 내가 이 작은 걸 가지고 너를 테스트했던 건데 이 일에 충실히 했으니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맡기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인간 세계에서 누리는 모든 수고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큰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작은 거예요.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힘을 쓰지만 다른 사람,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커 보이지만 장차 내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많은 내가 다 기여하지 못하는 사소한 은혜들까지 다 합치면 내가 주를 향하여 드리는 마음은 그냥 작은 한 편, 나무 한 잎에 적어놓은 편지글 같아. 일회편주야, 일회편주.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크게 보지 말고,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영성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그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종의 가정과 그 이후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이 돌아가겠습니까? 뭐 보나마나죠. 보나마나. 중요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왔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요. 저도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2달란트가 더 불어났습니다. 4달란트죠. 그 주인이 줬던 원래 달란트는 투자했기 때문에 다 사라졌죠. 땅에 다 심었기 때문에 사라졌지만 다시 거두어져 수확한 게 4달란트가 됐고 10달란트가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너도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의 결과는 똑같아. 같은 마음이야.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극한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럼 아까울 게 뭐 있겠어요? 다 맡길 거죠. 다 맡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축복의 섭리 역사를 펼치실 때 중요한 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부터 극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지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불려놔야 돼요. 불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은 절대 허공을 맴도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삶을 통해서 역사하리로 갑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당신이 직접 행하시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 섭리, 은혜로운 섭리, 축복의 섭리, 영광스러운 섭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테스트에서 이와 같은 인정을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일확천금을 얻은 거죠. 일확천금. 절대적인 신뢰 아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베푸는 이 잔치에 오랜만에 또 돌아왔으니까요. 큰 연회를 행할 텐데 너희도 같이 참석을 해라. 그때는 시중도는 종이 아니고 그 연회석에 같이 앉아 즐김의 일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겨우 턱걸이 하듯이 말이죠.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일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상급에 영광의 자리에 칭찬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허황된 얘기 같죠? 아닙니다. 더 하지도 말고 더 하지도 말고 이대로 주님 오시면 다 이루어질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걸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맹점이 그겁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역시 주인의 눈은 정확했어요. 그에게 많은 걸 주지 않은 게 다행이지. 많은 걸 맡겼으면 아마 이상하게 사용됐을지도 몰라. 겨우 인생을 연명하는 정도, 현실 유지하는 정도의 소유로 맡겼기 때문에 더 몸부림치지 못했겠지. 그 줬더니 여기 땅에다 묻어뒀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정도로 그냥 소소히 지나가는 건 문제가 없다는 데죠. 그러다 세월 다 보내서 그 주인이 왔는데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착하게 잘 자라서 사춘기 지나서 청년이 됐어. 이제 거친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세상과 적용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세상 여러 풍파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꼿꼿이 자기의 중심을 지키면서 그냥 조용히 사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 잘 산 거죠. 따지고 보면 잘 산 거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의 눈에 띈 것도 없고 또 내가 스스로 나서 하나 앞에 내놓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더 요청하고 더 바랄 것도 없고 그건 아담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듣기 싫은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나는 아담하게 소박하게 살 거야. 아닙니다.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서 내가 비록 그릇은 작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는 게 중요하죠. 나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신상만 조용히 지나가면 돼. 그건 소박한 게 아닙니다. 그건 비굴한 변명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깨끗한 마음으로 조용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칠 수 있도록 쓰임바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왜 땅에다 묻어둬요? 여기 땅에 묻어둔다는 말은 뭐예요?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지 않아. 좀 강하게 좀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신앙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은 분명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기 예물을 바치는 거 보면 늘 줄기차게 하나님의 마음 정해놓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복된 일이죠. 문제는 하나를 더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약한 자 있으면 자꾸 깨워서 힘을 보태서 격려도 해주고 내가 잘 아는 이웃이나 친구나 동료가 있으면 어쩌든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내 말 듣겠어. 그냥 나만 조용히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아닙니다. 그건 땅에 묻어둔 거요. 땅에 묻어뒀어. 귀한 건 알아.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내 마음은 안 뺏기는데 문제는 그걸 쓰지를 않아. 그러니까 안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세상에서 사라지면 그 자리는 빈자리가 돼.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앉았던 자리는 2배로 3배로 불어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앉았던 자리가 다음에는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이 5달란트 역사, 2달란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조금의 보답을 하는 거예요. 보답을. 그러니까 내 혼자 양장 영성을 지키면서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남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다는 거죠.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단 한번 보세요. 주인은 열심히 살았던 종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칭찬하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보상을 내렸던 반면에 나태한 종은 이후부터는 은혜가 단절되죠.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12월 달은 결산의 달, 마무리하는 달이잖아요. 그래봐야 이제 올해는 불과 한 4월밖에 안 남았어요. 곧 자신의 신변을 중심으로 해서 추구해왔던 내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여망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무진장 앞으로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희생되는 사라지는 그 무리 속에 언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도 하나의 큰 은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여러분이 영육과 안에 건강을 유지하시고 신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월의 마디에서 제대로 된 성찰을 잘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고치기도 하고 부족한 건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의 것을 바꾸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